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1등으로 왔네요. 네, 그러면은 녹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목사님 안 오셨어요. 네. 슬레이트 쳐주세요. 네, 슬레이트 네?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주인 씨, 지난 일주일도 잘 지내셨지요? 비록 비대면 상황에서 만났지만 오늘 두 번째 시간은 비대면으로 좀 방송을 해볼까 해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제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의 제 집무실이고요. 우리 주인 씨도 아나운서이시니까 이렇게 카메라 렌즈 보면서 방송하는 것 익숙하실 것 같고,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것 되게 익숙할 것 같아요. 오늘은 우리가 얼굴을 서로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교회와 예배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와 성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재밌고 유익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이렇게 가시면 어떡합니까? 비대면이라뇨. 저는 비대면이 익숙하긴 하지만 정말 좋아하지는 않아요. 정말 이렇게 안 오시는 건가요? 저희 이렇게 촬영 가나요? 주인 씨. 목사님! 이러실 줄 알았어요. 맞아요, 이런 맞아요. 장난을 치셨어요. 앉으세요. 장난 좀 쳤어요. 너무 서운할 뻔했어요. 주인 씨가 어려운 시간 내서 우리 더 깊이 프로그램에 와주시는데 제가 안 오면 안 되지요? 오늘 제가 이야기꾼으로 하고자 하는 이야기 가운데 틀에 관한 얘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 틀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이런 장치를 만들어가지고 좀 놀라게 했습니다. 양해를 좀 해주시고. 틀이요. 전 제가 진행자가 되는 줄 알았어요. 맞아요. 비대면 그 퍼포먼스를 장치를 만들어서 얘기를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비대면으로 저를 보니까 어떤 느낌이었어요? 가뜩이나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교회에서도 다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죠. 그런 상황인데 이 녹화 현장까지 비대면으로 본다고 하니까 좀 맞아요. 많이 서운하더라고요. 맞아요. 비대면 상황 속에 예배도 드리고 줌으로 또 우리가 셀 모임, 구역 모임도 하고 또 방송도 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다 비대면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많은 우리 국민들이 유튜브 시청하고 오래간만에 전철을 탔더니 저는 되게 낯설었어요. 스마트폰 좀비라 그러죠? 전부 스마트폰을 보고 계신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비대면 상황 속에서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고 여전히 신앙생활의 도정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데 아마 회수로 한 2년 정도 되다 보니까 뭐라 그럴까 마음에 불편한 마음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그런 느낌을 갖고 있고 저도 그런 느낌을 갖고 있고 지금 4단계가 연장되고 있는 입장이어가지고 저도 비대면으로 우리가 이제 본당이 한 750석 되는데 그 750석이 텅 빈 채로 카메라 앵글을 바라보면서 설교를 하는데 마음이 정말 불편해요. 외로울 것 같아요. 그죠? 자, 주인 씨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좀 있는데 교회는 성전일까요? 교회는 성전이 아닐까요? 우리 다 각 사람이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교회도 성전일 것 같은데요. 아멘. 대단하셔. 교회는 성전일 것 같아요 라는 얘기는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알고 있던 내용이고 요즘도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이 아니에요? 네, 교회는 예배당이지 성도들의 모임이고 성도들의 마음이지 성전은 아니다 라는 얘기인데 뭔가 되게 비슷한 개념 같은데 이렇게 오케이. 말씀해 주시니까 조금 헷갈리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맞아요. 설명해 주시겠어요? 맞아요. 저와 같이 그림을 하나 볼 겁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이 구약의 성막 사진이에요. 그렇죠. 네. 보시면 길다란 직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고 그리고 사면에는 12지파가 방사형으로 자리를 마련하고 이렇게 이제 진지를 구축을 해요. 네. 그리고 바깥에 보면 지금 애들도 있고 여인들도 있고 목동도 있고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면 성막 안에 이제 제단도 있고 물두멍도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성막이 있어요. 그래서 성막 안에 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
지성소가 지성소, 있고 그쵸. 이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모습이 성막이고요. 나중에 그 성전 시대가 돼서도 이와 같은 모형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움직이지 않는 성전을 만들게 됩니다. 성막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거든요. 출애굽을 한 다음에 약 6개월 정도 지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다다르게 됩니다. 다다른 곳이 어디죠? 6개월 정도면은 초기니까 아마 시내산이 아닐까요? 이야, 맞나요? 대단하셔. 어쨌든 6개월 정도 지낸 다음에 시내산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다시 1년 정도 머물게 되고 그리고 난 이후에 가데스 바네아에 가서 40일 동안에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보는 모습이 되거든요. 근데 요 약 2년 동안의 기간 가운데 시내산에서 지냈던 이 1년의 기간이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에요.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소위 말하는 성막 설계도, 나중에 성전이 되지만 성막 설계도를 주시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율법 그런 분이잖아요. 그 율법의 모법인 십계명. 네. 십계명이 출발해서 나중에 613개의 율법이 되는데 이 모든 일들의 출발점, 이 모든 일들이 발생된 땅이 어디냐면 시내산이에요. 그래서 6개월 만에 목사님 시내산 가지 않았을까요? 얘기하는데 깜놀. 우리 젊은 친구들 쓰는 말로 깜놀. 제가 무척 깜짝 놀랐는데요. 아, 그러면 시내산에서 1년이나 있었던 이유가 그 성막과 성전을 네. 구축하려고 그랬었던 건가요? 그렇죠. 되게 지혜로우셔.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는 애굽의 제국의 통치를 받았고 앞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약속을 유지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방법은 둘 중에 하나예요. 저도 자녀가 있고 주인 씨도 자녀가 있는데 우리 둘 다 부모님이지만 부모님이 자녀에게 이렇게 말합니까? 너 잘 살아. 공부도 열심히 해. 좋은 직업 가져라. 이렇게 말하면 되게 무책임한 부모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어떤 틀을 가지고 어떤 구조물을 가지고 그 약속을 올해도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지킬 수 있는지 그 틀을 1년 동안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친절하게 어떻게 보면 자녀에게 떠먹여 주신 거네요. 오케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좀 정리할 텐데 뭐라고 써 있냐면 장소 성별, 시간 성별, 사람 성별 이렇게 세 가지인데 요 세 가지가 유대인의 정결례, 이스라엘의 정결례입니다. 그래서 장소가 성별돼야 되고 네. 시간이 성별돼야 되고 사람이 성별돼야 된다. 네. 이제 이 이야기거든요. 장소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전만 60만 대군이 광야를 여행하잖아요. 네. 근데 성경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과거의 중세시대 이후에 뭐 흑사병 이런 그 전염성 질병으로 60만 명이 막 고통당했다 이런 얘기가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놀라운 분이에요. 이 60만 명이 광야를 여행하면서도 보건, 의료, 교육, 정치 시스템 이 모든 부분들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도록 뭘 만들어 주셨냐면 뭘까요? 아까 말했던 한자, 틀. 네, 틀을 주신 거예요. 네. 첫 번째가 뭐냐면 장소의 선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진영을 꾸리고 나면 진영 안에서는 용별을 해결하지 않았어요. 그럼요? 진영 밖으로 나가서 용별을 해결하고 진영 안으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진영하고 성막하고 구분을 두었고 성막들 안에 있는 성막 그 성막 안에 있는 성소 지성소를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장소가 구분돼 있었다. 그렇네요. 되게 위생적으로 청결했었네요. 예. 그 당시에. 예.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어쨌든 눈만 뜨면 어디를 바라보냐면 성막을 바라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의 성별이에요. 유대 민족 중에 레위 지파를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로 구분을 하셨고 그렇죠. 레위 지파 안에 아론 계열이 있고 아론 계열 안에 대제사장의 직무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장소를 성별했다.
두 번째는 사람을 성별했다. 성별했다. 세 번째는 시간을 성별했어요. 예,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안식일 날이 되면 쉬라 그랬어요. 맞아요. 안식일은 거룩하니 쉬어라. 지금 시간의 구분으로 얘기하면 토요일 날이 안식일 날이고요. 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날은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 주의 날이거든요. 안식일은요, 일하지 않는 날이에요. 안식, 쉬어라. 부자도 쉬고, 가난한 자도 쉬고, 주인도 쉬고, 노비도 쉬고, 모든 사람이 쉬어라. 하나님의 그 주신 틀은요, 연구를 하면 할수록 놀라운 틀이거든요. 이 구조와 이 틀을 가지고 우리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주인 씨가 예배드리고 있는 교회가 있고 제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하는 교회는 성전일까요? 이제는 제가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성전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성전은, 성막은 딱 하나예요. 네, 이 세상에 유일무이하게 하나. 대제사장도 한 명.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교회가 성전이라고 말을 하면 성전이 파괴되는 거예요.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 하나. 그 이전에 구약으로 넘어가면 성막 하나. 그럼 이제 고민해봐야 돼요. 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예배당과 우리들의 교회와 우리들의 몸을 성전이라고 할까? 이 부분을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기를 오늘의 교회는 성전이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아이러니하게도 성전이라는 얘기 자주 들어보셨죠? 그렇죠. 목사님께도 얘기 들으셨고 사람들에게도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성전이 단 하나인데 주변에 교회들은 많고 그 교회들이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럼 누군가는 거짓말을 했거나 누군가는 잘못 알고 있을 건데 우리가 이 얘기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 이야기에 아주 중요한 기준점을 발생시킨 분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성전에서 교회로 가는데 중요한 기점이 되신 분은 한 분이시죠. 누굴까요? 예수님 아니신가요? 맞아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을 신학에서는 그 순간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이야기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 또 히브리서, 로마서 이 말씀을 쭉 읽어가시다 보면 너무너무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내용인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주인 씨 기억해 보세요. 가장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성전에서 일어난 일인데 뭘까요?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오케이. 찢어졌다고. 아무도 질문하면 다 정답이 나와. 성전의 휘장이 두 개로 찢어지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휘장은 원래 한 장이에요. 네. 그리고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성들이 있는 땅이 다르고 성막이나 성전이 다르고, 백성들의 신분이 다르고 대제사장의 신분이 다르고, 백성들이 쓰는 날의 일반적인 날의 개념이 다르고 안식일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세 가지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지키려면 자의적으로 셋 중에 하나만 지킬 수 없어요. 안 지키려면 안 지키든지, 지키려면 세 개 다 지키든지.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안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아까 질문했던 것처럼 안식일도 안 지키고 있죠. 유월절도 안 지키고 있죠. 그리고 주인 씨는 너무 날씬하셔서 좋아한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순대 좋아하시나요? 순대 좋아합니다. 어머, 그래요. 네. 저는 엄청 좋아해요. 그런데 구약의 율법적인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면 순대 먹으면 안 돼요. 돼지도 먹으면 안 돼요. 돼지 삼겹살 좋아하는데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주인 씨도 잡숫고 저도 먹고, 그쵸? 네. 우리가 모든 걸 다 파괴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백성들이, 목회자가 사랑하는 우리 주인 씨, 집사님으로 사시면서 우리는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을까? 이 모든 일들의 자유함의 시작점이 있는데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휘장이 갈라지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서 주님께서 영원한 대속자의 대속물이 되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리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속한 사건 이전에는 저도 주인 씨도 감히 하나님을 배울 수 없어요.
누구를 통과해야 되냐면 대제사장. 대제사장. 어디를 통과해야 되냐면 성전. 성전 가야 돼요. 대제사장이 도와줘야 돼요. 그냥은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디어 우리는 언제라도 기도할 수 있고 언제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성전 시대가 끝나고 대제사장 시대가 끝나고 안식일 시대가 끝난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왜 하필 십자가 돌아가셨을 때 그 성소 휘장이 찢어졌나 했는데 그렇지. 그 성전을 허신 거네요. 그렇죠? 성전을 헐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백성들의 나라를 다시 세운 거예요. 그래서 3일 만에 그 성전을 다시 세우시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이 이렇게 오케이. 이어지는 거네요. 오케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주일이라는 말은 안 나와요. 주일은 후대에 교회의 역사에서 만들어진 이름이고요. 뜻은 뭐냐면 일요일이 아니라 주일은 주의 날이라는 뜻이거든요.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 제자들이 모일 때, 예배를 드리러 모일 때, 모이기를 힘쓸 때 안식 후 첫날에 모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제자들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당분간은 여전히 뭘 지켰냐면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무슨 틀을 갖고 있었냐면 그들의 율법의 틀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성전 틀도 갖고 있고 안식일 틀도 갖고 있고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또 다른 세길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안식 후 첫날 이른바 주의 날에 세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주님 역할이 어마어마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주인 씨 기도하실 때 기도 막 하고 맨 끝에 뭐라고 끝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옛날에 우리 성결교단에 장로님 방송에 나와도 되나 모르겠네.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 우리 교단의 모 장로님이 사극을 좋아하셨대요. 그래서 토요일 날 사극을 뭐 12개인가 됐다나 옛날에 그 비디오 테이프 대여할 때 갔다가 내일은 대표 기도가 있으셔서 한 편만 보려고 하셨대요. 그런데 이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새벽까지 다 보신 거예요. 어머, 어떡해. 12편을. 그리고 이제 주일날 대표 기도를 하셨는데 너무 고단하시고 그래가지고 기도를 다 하시고 뭐라고 기도를 끝냈냐면 이 모든 말씀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장로님 양복 뒤에를 당겨가지고 내려오시라고. 그래서 장로님 내려오게 하고 우리 목사님 올라가셔가지고 하나님 장로님이 피곤해서 그러셨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그래서 기도를 마쳤고 성도들이 박장대소를 했다라고 하는 우픈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처럼 예수님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대제사장을 뛰어넘고 속죄의 제물을 뛰어넘고 안식일을 뛰어넘고 주님께 마음껏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은 유대 사람들의 틀 이야기를 했고 네. 그들이 틀을 지켜오다가 예수님이 그 틀을 깨고 우리에게 복음의 핵심, 본질을 주었다 이 얘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목회자들과 성도들과 교회는 틀보다는 뭘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내용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본질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본질을 추구하고 내용을 추구하는데 왜 우리가 힘이 없을까? 히브리서의 표현으로 말하면 왜 우리의 무릎은 연약할까? 왜 우리의 무릎은 우리의 손은 피곤할까?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기 시작했고 코로나19의 비대면 상황 속에서 어쨌든 정부의 지침을 따라 많은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들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쩔 수 없어서 하긴 했지만 옛날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던 그 즐거움, 누림, 행복감, 보람, 기쁨 이런 게 점점점 사라져가는 느낌들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이거 어디서 결과를 찾아야 되지? 어디서 해법을 찾아야 되지? 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더 깊이 이야기꾼인 저는 이야기합니다. 다시 틀을 세워야 한다. 틀을 세워야 한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틀 때문이에요. 바리새인들은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리고 성경 말씀 맞다나 그 왜 통곡의 벽에 보면 까만색 제복을 입은 이스라엘 분들이 위에 우리 옛날에 그 갓처럼 네. 모자를 쓰고 있는데 그 위에 네모난 상자가 있어요. 그거 보신 적 있죠? 네, 혹시 말씀 담아두는 거 아닌가요? 예. 거기에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너희 미간에 말씀을 붙여라 하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머리에 이고 다니고요. 손목에 붙이고요. 문석주에 붙이고요. 얼마나 말씀으로 사는지 몰라요. 안식일을 목숨 걸고 지키고요. 그리고 여전히 그 통곡의 교회 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성전 없으면 못 살아요. 근데 성전이 파괴되고 나니까 통곡의 벽에 가서 우는 거예요. 기도문을 꽂고 울고 이러는 건데 그와 같은 강력한 형태의 틀을 고수하고 틀을 사랑하고 틀을 지켜나가는 모습 속에서 그들이 신앙을 지켜나가고 있다. 자, 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그 틀이라는 건 정말 좋았지만 예수님 오신 후로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교회가 생겨서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그렇게 유대인의 입장 그리고 또 초대 교회에서는 이 틀이 어쨌든 깨진 거니까 되게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방, 유럽 지방의 교회를 세웠을 때 기억이 좀 나시죠? 서신서가 쓰여진 이유는 뭐냐면 그 교회들이 있었던 불편한 사건들, 속상한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을 수습하고 격려하고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편지를 쓴 거예요. 맞아요. 이단도 엄청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에베소, 빌립보 다 편지가 그런 목적이에요. 보통 보면 유대계 기독교인과 이방계 기독교인이 같이 있었던 교회는요. 아까 말씀드린 틀 문제로 싸운 거예요. 유대계 기독교인들은 뭐가 중요하다? 우리 얘기 같이 왔으니까. 할례? 네, 할례. 다시 말해서 틀이 중요하다. 율법의 틀이 중요하다. 이방계 기독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휘장을 갈랐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셨고 대속죄물이 되셨어. 그분의 은혜로 사는 거야. 싸운 거예요. 혹은 유대계 기독교인과 비유대계 기독교인, 이방계 기독교인만 있지 않고 주로 이방계 기독교인들이 있는 곳에서는 거짓 교사가 들어오고 그 지역에 있는 우상과 잡신들을 섬기는 일로 또 교회가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런 내용들을 겪으면서 오늘까지 온 거고 초대교회 13권 정도의 서신서도 그런 환난과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과정에 쓰여진 그런 말씀인데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거룩한 예배자가 되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맞아요. 지금 읽어주시는데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는데 목회자가 되어서도 여전히 저한테는 고민이 좀 많았어요. 제 남동생이 그 유명하다는 홍익대학교를 나왔는데 저도 미술을 잘했어요. 그래서 미술하고 싶은 욕심도 있었고 그리고 또 초등학교 때는 탁구를 열심히 해가지고 소년체전에 나갈 정도로 탁구 선수도 하고 그랬거든요. 목회자가 되고 난 다음에 막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많이 울었죠. 네가 네 인생의 틀이 목사님의 아들이고 전도사이고 목사이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너를 목회자라고 인정해 주는데 과연 그 틀이 진정한 네 신앙의 고백이냐? 이 질문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마 본인도 그 문제를 놓고 울고 고민했을 것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여전히 내 안에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이 지금도 싸운다. 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런 고백을 했고요. 그리고 역시 그렇기 때문에 너희 몸이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아멘. 된다. 이 얘기를 강조하고 있고 저도 결국 그 내용의 기간 동안에 내 안에 있는 틀, 목사님의 아들이라는 틀, 또 종교 지도자인 전도사, 또 목사라는 틀, 이 틀 안에 진짜 중요한 성전의 엑기스가 담겨져 있는지를 고민하면서 그 일로 기도하고 그 일로 울고 그 일로 몸부림치면서 제 안에 제 신앙의 본질, 제 신앙의 복음의 핵심과 그 내용을 담아냈던 그런 옛 이야기가 좀 있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좀 읽어주는 걸 보면서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사실은 박주인 아나운서와 저는 성경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경의 기준에서는 인지도 되지 않았던 아주 알 수 없었던 전혀 다른 우주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고 손에는 성경을 들고 다니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게 되었는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마지막 부름받는 순간까지 유지하기 위해서는 복음의 내용이 중요하다, 본질이 중요하다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 성경을 더 보고 네. 그 말씀드린 본질 외에 또 다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2장 23절 이하 말씀을 읽어주세요. 네. 율법을 사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아멘. 아멘. 참 잘 읽으셨어요. 3장 2절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어주실래요? 네.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아멘. 아멘. 로마서 2장 마지막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아시아 교회에서 이방계 기독교인하고 유대계 기독교인이 싸웠단 말이에요. 네. 그 틀의 쟁론의 포인트가 뭐냐면 할례예요.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육신의 할례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할례가 필요하다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와 똑같은 논리는 구약 성경 요엘서도 나오는데 너희 의복을 찢지 말고 너희들 하나님 앞에 찢는다면 뭘 찢으라면 너희 마음을 찢으라고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네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어지는 3장 1절과 2절 말씀은 또 놀라운 반전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방금까지 유대인들이 할례 받으라고 막 얘기한 거 그에게 고만하라는 얘기거든요. 육신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할례가 중요하다? 영의 할례. 그렇죠. 영의 할례,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니까 그에게 고만해. 이 얘기인데 3장 1절에서는 또다시 반전이 일어나요. 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책망한 것 같지만 유대인들의 삶의 자리에 있는 가치도 여전히 소중하다는 네. 거예요.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제 고민이 시작이 되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본질을 생각하고 의미를 생각하고 내용을 마음에 두지만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얘들아 하나님이 교회에서 예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에게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 이런 일로 핍박하지 마. 마음의 할례가 중요해. 그래서 되게 이방계 기독교인들 편들어준 것 같은데 이어지는 3장 1절과 2절은 또 다른 얘기가 나와요. 근데 말이다. 유대인들도 유익이 있어. 그들이 범사에 많은 유익을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걸 말하라면 하나님 말씀을
맡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말씀을 간직하고 신앙의 방향성을 지키고 비가 오나 또 날씨가 좋으나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바뀌거나 이 모든 환경과 상관없이 항속성을 가지고 방향성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누구에게 있다? 유대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씀을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사도 바울은 내용도 중요하고 본질도 중요하고 가치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틀도 중요하다. 중요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사도 바울은 노사도가 되어서 자기의 목회적인 리더십을 디모데라고 하는 인물에게 위임을 하면서 그에게 다음과 같은 주문을 합니다. 너 경건에 이르도록 열심히 노력해. 훈련받아. 연단받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야 해. 네. 비록 네가 나이는 어리지만 너를 섬기고 너를 따라가는 백성들이 네 나이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않을 정도까지 자라가야 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네 안에 복음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그 복음의 가치를 빛나게 할 뭣도 중요하다? 툴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훈련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우선 성전에 대한 개념이 조금 더 확실하게 자리 잡은 것 같고요. 네네네. 그리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성전의 그 지극히 holy of the holy라고 하잖아요. 그 지성소 안에는 그 레위 지파 중에서도 또 이제 선별된 사람들 제사장 예, 안에서도 또 예. 아론 계열의 한 사람만 대제사장으로서 예, 들어갈 맞습니다. 수 있다고 하셨었는데 예. 그랬던 그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제 안에 이제 성전이 이전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너무 좀 값싼 은혜로 여기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됐고요. 맞아요. 또 목사님께서 방금 전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었던 이야기 하시면서 생각났던 말씀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예언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영문의 다른 버전을 보면은 예언을 무기로 삼고 영적 전쟁을 일으키라고 좀 강력하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지금 아무래도 비대면 이런 상황이기도 하다 보니까 이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힘썼나를 생각을 해볼 때 영적 전쟁을 일으킬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많이 부끄러웠고 네. 또 한편으로는 이제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 좀 외롭잖아요. 그렇죠. 쓸쓸하기도 하고 그렇죠. 오늘 녹화 처음 시작할 때도 많이 당황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랬는데 또 한편으로는 중국이나 또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 항상 그들은 뭐 매 순간이 비대면 예배일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들을 생각하면서 또 중보 기도를 쌓으라는 그런 또 하나님의 계시도 있지 않을까 그런 오케이. 생각도 조심스럽게 하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필요해서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비대면 컨텐츠를 통한 예배 안에는 희생, 헌신, 기다림, 양육, 자라남, 봉사, 동역 이런 단어들은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설교에서도 신앙생활은 유튜브 컨텐츠가 아니다 라고 맹렬하게 말씀을 증거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말씀드린 교회의 이 소중한 가치들은 사실은 비대면 상황에다가 담아낼 수가 없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틀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날의 우리 예배당 안에는 물리적으로는 예배당이 성전이 될 수 없지만 성전 안에 있는 가치와 성전의 틀을 예배당이 계승하고 있고 또 우리 목회자들은 물리적으로는 대제사장이 될 수 없지만 대제사장의 사명과 대제사장의 틀을 목회자가 유산으로 계승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의 주일날이 절대로 물리적으로 안식일이 될 수 없지만 그 안식일의 가치와 의미와 틀이 어디로 계승되고 있냐면 오늘의 주일날로 계승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교회와 성전에 가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자 했고 얼마나 전달이 잘 됐나 모르겠고 우리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시청자들께서도 신앙생활의 날들을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이제 정리를 좀 했습니다. 더 어떻게 좀 명료해졌나 모르겠어요. 어떠셨어요? 네, 확실하게 이해가 잘 됐고요. 어쨌든 이제 그 성전의 의미는 조금 달라졌지만 네. 아무래도 그 믿음을
계승하는 그 유산은 지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아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멘, 아멘. 제 얘기를 잘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또 반응을 하실 때마다 야, 이분이 믿음이 깊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이 귀한 대화를 통해서 이 방송을 함께 보고 있는 시청자들에게도 믿음의 변화, 믿음의 도전, 바로 세워짐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저는 다음 시간에 좋은 이야기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뵐 때까지 건강하세요. 네, 오늘도 맛있는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